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떨리는 것 같아요. 괜히 좀 긴장도 되고, 제가 원래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조금만 해도 이제 손에 막 땀이 나고, 그래요. 굉장히 지금도 막 손에 땀이 많이 나는데,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장하게 되는 순간들이 몇몇 있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긴장을 할 법한 일을 겪은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단순히 긴장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사람으로서 맞닥뜨릴 수 있는 최선의 공포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람과 사자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 구경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아마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소풍을 이제 동물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자 우리에 이제 몇 마리가 이렇게 웅크려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별로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이고 별로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사람에 대한 막 적개심이나 그런 것도 드러내지 않는 사자들이었고 굉장히 뭐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와 사자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막 사진도 찍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뭐 저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막 무서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동물원의 사자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다니엘은 그런 동물원의 사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와 대면을 하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멀쩡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혹은 신앙생활을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거의 10중 8구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과 사자굴 이런 사건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 강다니엘 씨, 최다니엘 씨, 뭐 가수, 배우 뭐 그런 분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동기 목사님 중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이처럼 우리가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고 이게 성경의 인물에서 비롯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기구했다라는 거죠. 기원전 약 6세기경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가 전쟁으로 멸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을 했거든요.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바빌로니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싶은데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15세의 어린 나이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왕궁에서 일을 하도록 스카웃이 되고 발탁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죠. 왕이 주는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위기를 겪나 싶더니 다른 소년들보다 더 채소만 먹고도 건강해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다니엘 하면 또 새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새 친구들이 왕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을 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풀무불은 요즘으로 치면은 용광로 불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끌려가는 형벌도 겪게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를 해주셔가지고 옷깃 하나 타지 않고 걸어 나오는 사건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다니엘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이제 열심히 계속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름 공직 생활도 잘 열심히 수행을 했고 이제 50세의 나이로 잘 마무리해가지고 야 이제는 좀 은퇴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살아갑니다. 한 3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다니엘이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약 80세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는 잊혀진 권력자의 삶으로 마감을 하는가 싶더니 나라가 또 뒤집혀지고 페르시아, 바사라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발탁이 된 거예요. 80세 그 고령의 나이에. 그래가지고 인생이 또 어떻게 다시 또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여기서 또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린이용 성경 그림에 보면요, 이제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모습이 약간 어린아이의 모습이거나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그 사자굴 사건의 다니엘의 모습은 가장 노년기에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자굴 사건 시작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이런 사건을 그러면은 이 다니엘 할아버지가 겪게 됐을까라는 거죠. 이 사건의 시작은요, 한 법령이 조치가 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법령이라는 거는요, 왕이 내리는 법정 명령이거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형이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자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형이다.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령이고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대 시대에서도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아무리 막 절대 군주, 왕이 모든 것을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회였지만은 야, 그래도 어떻게 그런다고 사람을 죽이냐. 어떻게 사람이라면은 조금 한번 좀 의아하게 생각할 법한 그러한 법령을 왕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내렸냐면은 우리가 사극에서도 보면요, 막 신하들끼리 팔을 나눠서 싸우잖아요. 정치적인 책략을 세우고 막 마음에 안 드는 신하들 막 귀양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니엘 할아버지가 늙은 나이에도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옆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굉장히 질투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는 늙어서 조용히 은퇴하셔야 될 그러한 분이 다시 와가지고 막 위세를 떨치니까 이 신하들이 안 되겠다. 이 다니엘을 없애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이 늘 아침마다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창문을 열고 성전이 있던 방향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뭐 하세요? 저는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나의 몸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아침마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다. 이게 다니엘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신앙이 깊고 뭐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신하들이 이거를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야, 요거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형이다라는 법령을 이 신하들이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사인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왕이 왜 이거를 사인을 했을까? 결국에는 왕이 사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왕도 다니엘을 싫어했을까요? 이 당시 왕은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롭게 들어온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온 왕 하면 왠지 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의 나이가 정확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62세다라고 다니엘서 5장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왕인데 벌써 연세가 62세신 거예요. 요즘 현대 나이로도 고령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 옛날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짧았잖아요. 엄청난 고령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원래는 이 사람이 실세가 아니었어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실세가 아니고 옆에 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실세였는데, 이 사람이 잠깐 지금 정부가 혼란스러우니까 임시정부로 세워놓고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었던 이 다리오 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잠깐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이죠. 그래서 신하들도 다 알아요. 저 나이 많고 이제는 1, 2년 자리 지키다가 바뀔 왕인데 우리가 뭐하러 충성을 하겠느냐.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좀 달랐던 거예요. 비록 다니엘은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이지만 늘 지혜롭고 성실하고 왕인 나이가 많은 자기 왕에게도 깍듯이 잘 대하고 또 자기랑도 나이 연배도 비슷하고 하니까 친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다니엘 6장 3절에서 말하듯이 그를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고자 할 정도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하들 몇 명이 오더니 막 사인을 하라고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 새로운 법령에 한번 사인을 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니까 30일 동안 자기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늘 허수아비 왕, 나이 많은 왕, 무시당하는 왕,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신하들이 30일 동안 자기를 찬양하고 높이고,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막 사형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허영심에 그만 사인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인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거를 어긴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눈물을 삼키면서 다니엘을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큰 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한 사형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에는 뭐 전기의자나 뭐 교수형이다, 굉장히 좀 끔찍한 그런 형벌이 있지만, 그 당시에 죄수를 어떻게 목숨을 없애는가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다니엘이 정말 잘못을 했을까요? 뭐 남의 것을 뺏은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법령을 어겼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억울하게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소망을 한 번쯤은 가져보죠.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인생의 굴곡 없이 맨날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시험도 맨날 내가 100점 맞고 맨날 승진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소망을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잘 알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사회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억울한 일 하나도 안 겪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겪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해서 제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막 교회를 몇 번 이상 출석해야지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막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영성이 뛰어나서 막 기도를 막 10시간, 20시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월급을 타서 내가 알바해서 돈 벌어서 내 돈 주고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을 두고 선물이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소비죠.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아니 물론 뭐 월급 날이니까 나를 위해 주는 선물에서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표현이 그런 것이고 어쨌든 소비잖아요. 그건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선물은 어떤 거예요? 내가 공짜로 받은 것이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면 공짜로 받은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근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전혀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그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니까 뿅 하고 생기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가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선물로 비싼 TV를 주신 거예요. 막 풀 HD 막 86인치 요즘 막 비싼 거 막 몇백만 원 하더라고. 근데 엄청난 TV를 멋진 TV를 누군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선물 받는 분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이 TV가 자동으로 뭐 설치되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본인이 뭐 택배에게서 수령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든지 뭐 벽에 걸든지 거실에 놓든지 안방에 놓든지 해야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설령 이 택배 배달해 주시는 분이 설치까지는 해준다라고 해도 최소한 TV를 켜서 보는 건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물 주고 길러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 들어갔으니까 나는 내 할 일 하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다리오 왕이 밥도 못 먹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다니엘을 안 지 뭐 몇 년이나 됐다고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 아무리 자기가 아끼는 신하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왕과 신하의 관계인데 왜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라는 거죠. 밤새 고민할 정도로 이거 내가 죽으라고 보내놓긴 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왕이 다니엘을 걱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이 왕은 권력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자기가 시한부 왕인 거를 알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있으면 어차피 왕 바뀔 거 알고 있는 그런 늙은 왕이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 고레스라는 진짜 권력자가 오면은 자기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아요. 그래서 밑에 부하들도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고 고레스의 정보원일지도 몰라, 다른 사람의 편일지도 몰라, 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과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과거에 우리 느부갓네살 왕 기억하시죠? 그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도 굽히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신뢰받았던 사람이었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다른 사람들은 막 연주를 대고 막 누구 라인에 서야 되냐 할 때 자신의 본분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한테만 충성하는 건 아니었죠. 다니엘이 궁극적으로 충성하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생각하기에 야, 다니엘 저 사람은 고레스 편도 아닌 것 같고 느부갓네살 왕 편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내 편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 땅의 어느 권력의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의 다른 엘리트들이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 마음속으로 다니엘을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환관장이 어렸을 때는 환관장의 신뢰를 받고 시위대장의 신뢰를 받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고 또 다리오 왕의 인정도 받는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막 엄청 처세술에 능해서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보스를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늘 세상에서 이러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셋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본분. 그러면 이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라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섬기는 것의 시작은요, 바로 예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뭐였어요?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로 죽으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다리오 왕이지만 그래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는지. 다니엘이요,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시간이 남을 때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다리오 왕도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조사를 해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지난 시절을 조사해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가장 바쁜 시기에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다니엘의 직속 상관이었던 다리오 왕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가요, 우리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동시에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멋진 자연을 봐도 막 감탄을 하잖아요. 야, 멋있다. 우리가 멋진 스포츠 경기를 봐도 환호하잖아요. 최근에 국가대표 축구 경기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저도 막 열심히 봤는데 우리나라가 골 넣을 때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 야, 골 넣었다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 넣었을 때 다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축구 경기에 열광을 하게 될까? 왜 그 축구 경기를 관람을 하게 될까라는 것이죠. 왜 그 축구 선수들이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돈을 벌까요?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잘하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경기를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꺼이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고액의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안에 느껴지는 어떠한 가치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은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은 단순히 공차는 일인데 인류 역사상에 공헌한 거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간혹 그러지 못하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 내가 예배를 굳이 이 시간에 소비해서 이 좋은 날에, 아까 목사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컨디션이 좋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일날에. 왜 그래야 될까?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시달리다가 주말에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뭐 축구 경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는 막 힘들어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에서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자연스럽고 즐겁고 기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축구 경기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저 사람들 왜 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수백억의 연봉을 받지?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는 취향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지니신 분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우리가 당연히 즐겁고 기꺼이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막 옆에서 칼 들고, 누가 요즘 칼 들고 뭐 협박하냐 그런 얘기하죠. 막 예배를 너는 드려라 막 협박을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오히려 드리지 말라고 하면 했지. 너무나도 이것이 자연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막 왕은 이제 걱정을 하죠. 이거 분명히 죽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불러봅니다.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았으므로 내가 안전하게 여기에 있나이다.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부를 정도로 너 살아있냐? 라고 불렀을 정도로 막 급박한 상황인데 다니엘이 아주 평온하고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기도했다고 내가 이런 형벌을 받았지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국가에도 충성한 사람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자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80세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막 사자들을 막 제압하고 그랬겠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가 배불러서 안 먹었을 거야.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페르시아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요. 이 사자굴에 넣기 전에요, 사자를 쫄쫄 굶긴대요. 며칠을 굶겨가지고 그냥 죄인이 들어가면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막 사자를 막 채찍으로 때린대요. 스트레스 받게. 그래가지고 잔뜩 예민해져 누구든 한번 들어와라 하는데 거기에 죄인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19세기 한 영국의 작가가 상상하여 그린 명화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자가 약간 자세가 이상하잖아요. 아마 상상해 보기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자의 목을 계속 꽉 누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굉장히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그 밤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이 성경에 기록돼 보면은 막 18만, 20만, 30만 대군을
천사가 와서 쓸어버렸다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힘센 천사가 사자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목을 이렇게 너 다니엘 잡아먹지 말아라. 그렇게 잡고 있는 듯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밤새도록 이것을 본 거예요. 사자들이 자기들에게 꼼짝 못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잘나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살아나왔어요. 이제 이 정적들, 이 나쁜 신하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는 명분이 왕에게 분명히 있게 되었어요. 이거는 이 신하들이 잘못했다. 당장 잡아와가지고 거짓말한 신하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다니엘 대신에 이 사자굴에 넣어라. 그래서 사자굴에 넣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나쁜 신하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사자들의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약한 사자도 아니었고 배부른 사자들도 아니었고 밤새 천사들이 눌러놔서 스트레스가 좀 쌓였을 뿐이다라는 거죠. 23절에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구절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자굴과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